미국 저 아래쪽 동부 제일 아래쪽에는 플로리다가 있죠. 그 플로리다는 휴가철에 이제 좀 넉넉하신 분들이 다녀오는 곳으로 유명하죠. 동부에 계신 분들이. 근데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바로 바하마라는 나라이죠. 섬나라 바하마. 인구가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플로리다 아래쪽에 있는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지금 그 나라가 뒤집어졌죠. 전체 가옥수의 45%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사는 나라에 2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절반이 집을 잃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허리케인 도리안. 두리안이면 좋은데 과일이 두리안이 있죠. 근데 도리안이 올라와서 강도가 1부터 5까지 있는데 5예요. 제일 높은. 그래서 바하마를 다스리는 이제 그 대통령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최악이었다. 지옥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 허리케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섬 바하마 거기를 하루 정도 머물렀어요. 강도 5를 갖고 있는 이 허리케인이 그 작은 섬에 하루를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훑고 다닌 거죠. 이렇게 쫙. 그러니까 45% 가옥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은 7명 정도 지금 이제 사망자가 났다고 하지만 그게 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죠. 당연히 지금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못하는 것뿐이죠. 엄청난 사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복구라고 쓰지 않고 재건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래요. 복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엔이나 또 적십사에서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허리케인이 그곳을 지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강도가 2로 줄었어요. 5에서 2로. 그러니까 이제 해볼만 하죠. 플로리다는 해볼만 해요. 근데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은 지금 플로리다를 비롯해 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4개 주를 전부 비상을 선포했죠. 이렇게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이미 2개 주에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그 강제 대피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자기가 맞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떠나면 할 수 없지만 자기 목숨으로 스스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고,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그 대피가 강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은 돈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대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긴급 재난구호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이제 지금 쏟아붓고 있고, 특별히 4개 주에다가 연방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는 필요할 때 5,000명의 주 방위군을 또 2,700명의 현역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하마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하며 조치를 지금 취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거예요. 강도 2는 그렇게 센 것이 아니에요. 5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미국은 준비해요.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뭐 나라가 보존되기 때문에요? 아니면 대통령이 명예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죠.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억지로 짐을 싸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병력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허리케인이 상륙하지 않고 그냥 강도 1으로 줄었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헛수고죠. 그렇죠? 수백만 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겠지만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건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죠. 바보.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몇 천만 불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명을 살려도 몇 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결국 한 명 구했다 해도 저희는 박수를 치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잘하지 못하는 나라를 보면 애석하죠.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저희가 이 생명의 문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냐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부각이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가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죠.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요.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많이 있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이 항상 눈만 뜨면 생각나지 내가 오늘도 생명을 갖고 있네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있는 또 다른 생명, 이 땅에서의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영생, 구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생각할 만한 여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옆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사고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구조가 되거나 뭐 이런 일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조금씩 이렇게 생명이 참 소중한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삼죠. 저희가 이 바하마에 머물렀던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나가면서 남겼던 그 상처들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고, 저희는 얼마만큼 저희들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만큼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지 생명이 소중하지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들어도 하나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바로 이 생명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 생명의 문제임을 저희가 직시하게 되는 그 마지막 절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 1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야곱이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형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 9명과 함께, 다른 아들 9명과 함께 이제 애굽에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가 저희 제목이 더 고백이었죠. 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잃으면 잃으리이다 이거죠.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보내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연속이 돼서 결국은 아들이 다 내려갔다가 요셉이 지금 그 머물고 있는 애굽에서 형들과 함께 조우하고 다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이 알려지니까 오늘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이거죠. 이제 그런 소문이 결국 바로의 귀까지 들렸는데 이 소문은 그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한참을 통곡하고 울었을 때에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 들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었겠죠.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봤겠고 물어봐니까 알아보니까 형들이 온 거죠. 이렇게 루트가 되는 거예요. 조용히 있었을 땐 몰랐는데 요셉의 울음소리 때문에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에 들렸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이제 다음 걸음에 대한 길을 명령을 합니다. 내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라. 바로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일단 가면은 너희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지만 옛날에 한 분이 오신 다음에 이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다 오시죠. 전체 가족이 막 엄청난 대가족이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몇십 명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거기에 그 하나의 그 뭐죠? 시종 마을을 형성하는 것처럼 지역을 막 차지하고 사시고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 너희 가족을 다 데려와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래 요셉 스스로가 이제 거의 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도 있으니까 머리를 써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고 이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가 해준 거예요. 바로가 야 너희 가족이 있다면서 형들이 왔다면서 야 무슨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냐 여기 풍족한 곳에 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6, 17, 18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18절에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준다는 말은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내가 주겠다. 좋은 땅을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여기서 좋은 것들을 또 먹을 것이다. 왜요? 좋은 땅에 사니까. 좋은 땅에 사서 거기서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니까 풍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노른자 땅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형들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계속되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이제 마차를 가져가라 그런 말이죠.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그냥 걸어갔다 걸어오는 도보의 여행이 아니라 마차를 대절하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행은 당시에 왕이나 하는 여행입니다. 왕. 평범한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차를 탄다는 거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와라. 결국은 왕의 행차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재현하는 거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네, 그렇게 재현해가지고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귀빈을 접대하는 것처럼 모시는 것처럼 아비를 너희 식구들을 다 데려오도록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가재 도구. 오늘날로 하면은 뭐 피아노, 집에 있는 피아노 여기 피아노 있으니까 TV,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가전제품 비싼 것들, 김치 냉장고, 에어컨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챙긴다고 시간 하지 말고 뭐 옷까지도 다 버리고 오라는 거 한마디로. 너희 기구라는 말은 거기서 쓰고 있던 모든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싹 버리고 와라. 그 아끼지 말아라. 싹 버리고 와라. 왜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여기 오면 다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본문 같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고무신 심지 말고 고무신 다 버려. 미국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이키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 금방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고무신 몇 개 그거 붙잡고 오려고 그래. 냄새 나는 거 다 버리고 와. 미국 가면 나이키가 있어. 나이키 줄게 나이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을 한 거예요. 그거 뭐 냄새 나는 거 챙기지 말고 다 버리고 와라. 다 줄 테니까. 이렇게 아주 극빈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바로의 그런 마음을 여기서 저희가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대로 해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서 수레 타고 데려오니까 왕의 수레를 타고 가서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었다. 그렇게 21절에 쓰고 그 다음에 옷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왜 줬을까요? 그냥 갔다 오면 다시 주면 되는데 왔을 때 주면 되는데 나이키를 먼저 줘야지요. 나이키를 먼저 줘야 거기서 입었던 모시 삼배 옷을 버리고 와야죠. 이거 나이롱으로 된 거 다 버리고 오려면은 좋은 옷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애굽의 옷을 한 벌씩 준 거죠. 야, 이런 옷이 있었나 세상에? 한 벌씩 입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삐까뻔쩍한 걸 입고 가야 식구들이 보죠. 한 70명 됐거든요. 종들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 다 데리고 오는 거. 70명 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가서 보여줘야지. 아버지가 어디서 났어요? 이런 옷이 있더라. 야야, 애국 갔더니 이런 게 있어. 한 번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 번씩 주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 은 300을 은 30을 300을 또 주었다. 이제 엄청난 가치를 이제 아마 사랑을 담아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을 두고 이제 줬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이제 먹는 건 따로 줬지만 가서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가져가는데 나귀 10필에다가 거기 23절에 보시면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렸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암나귀 10필에는 이제 구별하죠. 수와 암을 구별해요. 그래서 구별해 가지고 10필에는 아버지가 오실 때 먹을 것까지 지금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요 고대 근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지금 피폐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요. 다 굶어가고 있고 돈 없는 자는 다 죽어요.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죽고 있는데 이런 호화로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는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누구 덕분이었죠? 바로 지금 이것을 수혜받는 수혜자의 아들 요셉의 덕분이었어요. 그렇죠?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펑펑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 거죠.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나 아끼지 아니하고 열필 해가지고 선물과 그리고 올 때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였다. 이렇게 가지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니까 형들이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죠. 25절에.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새로운 옷을 애굽에서 입고 온 옷과 그걸 보여주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한번 예상을 하시면 20년은 아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시간을 따지면은 20년은 아니고 한 10여 년 좀 지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걸 예상해서 보면 죽었다고 했을 때도 믿지 않았죠. 처음에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서 죽었습니다. 저희가 이 옷을 갖고 왔습니다 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믿지 못했죠. 그렇지만 옷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아버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말, 그 다음에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본 거예요? 입고 온 옷도 봤겠지만 그거는 꾸밀 수가 있죠. 그런데 수레를 보고서 이 수레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죠? 만들 수가 없는 수레니까 그 수레를 보고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지금 야곱에게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죽은 인생을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자기는 자기 라이프를 포기했어요. 죽으면 저 아이를 잃으면 내가 잃는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는 결국 죽은 자의 모습을 살았어요. 생명의 의미가 없는, 그렇죠? 근데 드디어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족하도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영어로 it is enough입니다. it is enough. 이 말은 족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it is enough. 충분하다. 왜 뭐가 충분하단 말일까요? 야, 지금까지 한 말이
내가 믿기에 충분하다. 그만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28절에 보시면은 조카도다 하고 원래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가 한 문장이에요. 원래 이걸 다시 바꾸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조카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족한 거예요? 왜 충분한 거예요? 너네가 한 말이 충분하다? 본인 본 것이 충분한 게 아니라 무엇이 충분한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라. It is everything.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겠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만족한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나를 소생케 한다. 나를 세운다. 내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여기에서 핵심이 될까요?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 넘어올 때요. 이스라엘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딱 2번 나오는데 21절에 한번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나오고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한 명을 지금 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같이 쓰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홍길동이라고 하면은 홍길동의 이름이 두꺼비다 그러면 홍길동과 두꺼비, 홍길동, 두꺼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쓰죠. 저희가 이런 기록을 남길 때는 한쪽으로 쭉 몰아쓰지 이렇게 왔다 갔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이름 바꿀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쓸 때 보면 특별히 여기 바로 윗부분에 보면 죽어 있는 자,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혼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혼자 살아왔던 꾸역꾸역 혼자 어떻게든 기어갖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도구였죠.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싫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 수호신인 것처럼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보편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피폐한 인생 그 자체는 야곱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갑자기 확 바뀌어요. 기운이 확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제대로 정신이 돈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이지.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모든 것이 만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야곱의 그 여기서 드리는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생명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누가 살았기 때문에 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요. 야곱이 저 마차 내가 저런 건 내가 꿈에도 꾸어보지 못했는 저런 마차를 내가 타니까 조카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문장에서 보면 전혀. 이렇게 10마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선물을 이렇게 보냈어. 살만하네 이제 조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갈 때도 먹을 걸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 아이고 배부르다.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 누구의 생명이요? 자기의 생명과 같았던 자기의 분신과 같았던 요셉의 생명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죽었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이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을 지어주고 땅을 주고 뭐 해주고 이런 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면 이렇게 한다고 했던 다 이야기들 수레를 보고 모든 걸 보고 이야 내가 참 만족스럽다. 그런데 더 만족스러운 건 이거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가 좀 혼동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 위에서 그가 하는 것은 생명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뭐 족하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족하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단순히 그것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기의 분신이었는데 자기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역사 속에, 그의 일기 속에 요셉은 죽어 있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그렇죠?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의 역사 속에. 이거는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뭘 그래요. 원래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자녀를 상실했다고 볼 때 저희는 일기 속에 일기를 적는다면 죽은 거죠. 그렇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타났을 때 아이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살아왔구나 이 정도일까요? 뭐 표현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못하겠지만 저희 간을 다 끄집어내서라도 표현하고 싶은 인사불성이 된 표현이겠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죠? 네가 살아오다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이 본문을 재해석한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이런 생명에 대한 문제를 기뻐하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어디에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라고 타이틀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탕자의 비유라고 보기보다는 요즘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프라디갈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 탕부 하나님으로 번역됐는데 그게 더 정확한 타이틀이에요. 원래는. 근데 옛날에 이 한국의 이제 프라디갈 선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이제 15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인데요. 거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나갔다가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 거지 같은 거 다 벗겨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입혀라 이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었던 탕자, 스스로 탕자임을 자처했던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신 이후에 맞이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즐거운 잔치의 자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 마지막 대목을 저희가 눈여겨보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백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살았다니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정신이 온전한 이스라엘, 정신이 온전할 때 모습, 그 이스라엘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일로
완전히 회생이 돼서 또 오래 살아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애굽 가서 오래 삽니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만나서 회생하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셨으면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기서 저희도 똑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들, 바로 우리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능력, 그런 기쁨을 선사하는 이 생명의 역사,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점은 요셉과 야곱은 이 생명의 문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냥 주어진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액티브하게 액터가 돼가지고 이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스스로 이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나서 우리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바로 그 내용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때에 이 땅에서 아까 그 바하마 그런 데서 벌어지는 일이나 아니면 이제 플로리다 넘어오게 되는 이런 허리케인, 또 한국은 지금 태풍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도 생명이 중요함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생명이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질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가진 분들은 가지신 분들만큼 걱정이 많고, 없으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들만큼 걱정이 있으십니다. 이루신 분들은 이루신 만큼, 못 이루신 분들은 못 이루신 만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다릅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도 똑같이 살고 있죠. 눈만 뜨면 걱정들이 확 지나가고, 하나 붙잡고 걱정하면 갑자기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이 귀해, 이런 것들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충격을 받을 정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저는 하루에 100번을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냥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신 삶이 어느 순간 밤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그 삶에 빠져가지고 쭉 달리다가 거의 지치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이름은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요, 어디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조차도 저희는 거의 헌신짝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저 맨 끝에 있는 거죠. 내가 고민할 거 100가지 먼저 하고 나면 잘 되면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확 송두리째 바꿔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정도의 기쁨을 주었던, 사람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주는, 조카다 할 정도로 바꿔주는 생명의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 문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이 더 급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자꾸 사라지고 퇴색되고 희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더 급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봐야 될 다른 분명한 방향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렇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이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겠죠. 다. 근데 좀 이걸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건 극단적이 아니고 맞는 거예요. 원래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아둥바둥. 아니 하나님 오늘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지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거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다 뭔가를 다 채워줘야만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다 끝난 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카도다. It is enough.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 바로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된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 계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면 마음을 통하여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모델이 바로 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나 이렇게 하시면서 뜨끔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그거는 다 갖고 있는데 뭘 그걸 다시 계산합니까? 저 사람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 갖고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다 갖고 있는 거는 다 갖고 있는데 뭐 그게 대단합니까? 저에게는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도 줬잖아요. 나에게도 주세요. 라는 엉뚱한 방식으로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어떤 자리에 있건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저희가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치를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보다 천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그러므로 이것이 해결돼야만 내가 비로소 거기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저희가 헤아리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그 하나님 백성의 걸음,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잘돼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요. 그거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이기 때문에요. 야, 저분은 굉장히 경건하게 사니까 저렇게 잘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금 뭐가 틀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저분은 왜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일이 많은데도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삶을 사니까 칭찬을 받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이 내용, 족하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의 족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그러므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걸음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참다운 가치를 알아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있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렇죠? 세상은 흉내내지도 못해요. 이거는 흉내를 못 내요, 세상은.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잠시 기도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